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구하는 심령 위에 성령님 오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충만하며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제일 약하고 작은 어린이들, 또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또 약한 이들, 공동체에서도 연약한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5월 가정의 날,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때인데, 저는 지난주에 한 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저에게 좀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혼밥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됐어요. 혼밥이 뭔지 아세요? 네, 요즘에 단어가 새로 만들어진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혼밥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밥 먹는 게 혼밥이래요. 식당 가서도 여럿이 몇 명이, 요즘은 뭐 5명 이상 식사하는 거 못하니까 4명까지 하는데, 근데 혼자서 밥을 먹는 것, 집에서 혼자 식사하는 것, 어쨌든 혼자 밥을 먹는 걸 혼밥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는 혼밥을 했어요. 물론 점심 우리 사역자들 같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아내가 미국으로 출국을 했어요. 현아 졸업식이 5월 달에 있는데 원래 같이 갈 계획을 했었는데 팬데믹 상황이어서 담임 목사가 또 미국으로 이동하고 이런 것들은 성도들 걱정할 것 같아서 안 사람 혼자 다녀오라고 그랬어요. 다녀오는 길에 한 달 이상 좀 있으라고, 좀 쉬었다 오라고, 애들과 함께 하라고. 그래서 큰아이가 있는 뉴저지에서 작은 아이가 있는 버지니아까지 7시간 거리인데, 큰애 집에 며칠 있다가 또 현아한테 가서 지금 미국에 있어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 같이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내를 보내고 제가 혼자, 지금 5월 가정의 달은 저 혼자 있게 돼요. 특별한 5월 달이 되는데, 이렇게 혼자 있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늘 같이 뭐 짧게 한두 주 뭐 특별한 경우 있었어도 그렇게 한 달 이상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주 동안 혼자 집에 있으니까, 집에 가면 혼자더라고요. 또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있으면 다른 게 있습니다. 혼자 살면 자유함은 있는 것 같아요. 혼자니까 같이 시간 맞추고 뭐 이렇게 할 거 없이 그냥 나 혼자 하니까 자유함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다른 건 뭐냐면 외로움과 허전함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으니까. 늘 같이 할 때는 당연하게 못 느꼈던 것들이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혼밥 생활을, 혼자 서는 생활을 짧은 일주일 하고 앞으로 몇 주 더 해야 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홀몸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 사는 삶,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현대사회는 이 핵가족화 되어지고, 또 가족이 줄고, 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심지어 1인 세대가 증가해서 1인 세대가 차지하는 확률이 무척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주택 정책을 하는데 1인 가구, 1인 세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상품, 제품들, 물건들을 보면 한 사람, 전에는 크게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걸로 되게 됐었는데 요즘에는 식당도, 그리고 기업의 제품들도 1인을, 한 사람, 홀로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1인 세대, 1인 가구를 겨냥해서 제품들을 만들어내요. 예전에 있었던 큰 것, 또 여럿이 함께 가족들이 나누는 것, 이런 것에서 이제는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사람들이 다 개인화되어지면서 이 개인화되어지는 것이 편안하고 좋은 점은 있지만 이게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는 사회 현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더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함께하는 의미, 우리가 함께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복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복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복된 삶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누가복음 12장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또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듯이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 형에게 유산을 나누어라고 그렇게 좀 명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이 명령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적절하게 유산 분배를 받아서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주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탐심을 버리라고, 탐심을 버리고, 그리고 정말 마음에 가져야 될 게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유산을 나눠주는, 가정의 유산을 정리해 나눠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분이 아니고 마음의 영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원주민들을 전도하려고 마을을 다니면서 한 마을에 갔는데 거기에 삼형제가, 세 아들이, 건장한 세 아들이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까이 가서 도대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했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그 유산이 말 17필이에요. 말 17마리.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이 17필의 말을 세 아들에게, 큰 아들은 그 2분의 1을,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막내 셋째 아들은 9분의 1을 가져라 라고 유산에 대한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그 말씀대로, 유언대로 말을 나누는데 2분의 1, 또 3분의 1, 9분의 1이니까 큰아들은 8.5마리를 가져야 되고 둘째 아들은 5.7마리를 가져야 되고 셋째 아들은 1.8마리를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는 마리수 되는데 뒤에 있는 소수점 이거를 살아있는 말을 죽여서 이 고기를 나눠야 되는데 말이 살아있어야 쓸모가 더 있지, 그걸 못 쓰게 됐을 때 고기를, 말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지금 이 살아있는 말을 죽여서 나누는 것은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야, 내가 형이니까 니들이 양보해라. 막내는 아니 나는 1.8이야. 형은 8.5고 그 다음에 또 5.7이고 나는 1.8이니까 내가 한 마리를 더 가져야지.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해서 서로가 언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타고 온 말 한 마리가 있으니까 내 말을 들을 테이니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여유 있게 나눠보시오. 그래서 소수점을 다 올려가지고, 그래서 큰 형은 9마리를, 둘째는 6마리를, 셋째는 2마리를 가졌어요. 무슨 산수 공부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삼형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 선교사가 한 마리를 줬는데 선교사 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 넉넉하게 반올림해서 한 마리씩을 더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사에게, 선교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내 말, 이 말은 내 말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은 사랑의 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계산해 보면 사실 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유산을 주면서 이 퍼센티지로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로 준 거는 사실은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것을 서로 양보하고 나누었으면 이게 그렇게 9마리, 6마리, 2마리 가지면 17마리 다 되거든요. 딱 맞거든요. 근데 계산으로 해서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이면 몇 마리인데 요거 나머지 요거는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걸 계산적이고 욕심을 가지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고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가지고 서로에게 하나씩 양보하게 되면 모두 다 가지고도 부족함이 없는 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께 유산 분배를 요청한 이 사람은 자기의 삶에 재물을 더 가지면 형에게 유산을 분배받아야 그것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향해서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또 적절한 소유도 필요하고 많이 가진 것은 그만큼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형성한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쳐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탐심을 두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모든 사람에게는 욕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교만한 마음도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죄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주님께 내 욕심을 해결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온유함, 주님의 겸손, 주님의 사랑을, 마태복음 11장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두면,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또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나누면,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면 다투고 분쟁할 일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재물을 더 쌓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더 쌓는데 재물을 어디에 쌓을지 곳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고 하신 말씀. 오늘 주님의 비유의 한 부자가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요. 집도 크고요, 창고도 커요. 그런데 수출이 많이 되어서, 수확이 많이 되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멀쩡한 창고를 부셔서 더 크게 짓고 거기에다 이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고가 크고 그 창고가 가득해 있어요. 더 많은 재물이 생겼어요. 여러분, 통장이 있는데 통장의 한도가 다 찼어요. 그 통장에 더 예금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 부자처럼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지, 부시고 더 크게 지어야지, 통장을 더 만들어야지. 근데 나에게 많은 재물이 있다면, 더 많은 재물을 가졌을 때에 그것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이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안 된다는 거죠.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가진 게 많은데 더 많은 게 생겼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이것을 멀쩡한 창고를, 그 좋은 큰 창고를 부서뜨리고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지어서 거기에다 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마음은 창고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곳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은 재물을 많이 두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을 때에 그게 자기 것이 되고 그게 행복이 되느냐? 결국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가 예비한 것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재물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떠나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자녀들의 것이 되면 좀 낫겠죠. 자녀들의 유산 상속자인 가족과 자녀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 자녀들도 갖지 못한다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비유의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에 주님 앞에 나온 이 한 사람처럼 부모가 유산을 많이 남겨두었는데 그 분배로 인하여 자식들이 갈등한다면 그 많은 재산이 오히려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저주와 화해의 근원이 되겠지요. 성경의 전도서를 보면 지혜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놀라운 복을 누리고 많은 소유를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평생을 유복하게 살았던 그 지혜자의 노년에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행복에 대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나 권력을 가지는 것이나 또 세상에 유명해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좋은 면이 있고 그것을 통해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행복이 무엇이냐? 자기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것,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이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비록 간장 한 종기를 놓고 김치 한 조각을 놓고 밥을 먹더라도 가족이 함께 사랑하며 그 가정에 자신에게 주신 그 분복을, 삶의 복을 누리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기쁘게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그리고 삶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을 더 쌓는 것, 곳간이나 통장이나 문서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고 영적인 저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며 제자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2배가 가득한 물고기를 얻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물고기 대박 사건입니다. 어업을 하는 어부로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수확을 했습니다.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수산업 계약서를 적어야 돼요. 예수님, 이제 이 갈릴리에서 저하고 어업을 하시면 이거 큰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갔다 오면 2배가 가득하고요.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 물고기에 집착하고 그 물고기를 잡는 일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 남는 어부,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삶에 도전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베세다 들에서 오병이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을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려서 오병이어 하나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는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대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 식당을 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금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에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라고요. 낚시를 하는데 거기에 동전 한 입이 물려 나옵니다. 이야, 여러분,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은화, 금화 한 전씩 물고 나오면 이거 요즘 말로 말하면 코인, 비트코인보다도 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강가에서 낚시질 하면서 그 코인 하나씩 올려내면 이거 이 코인 수익보다도 대단하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코인 사업을 하신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영적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사회적인 일들도 어떻게 적절히 해 가느냐, 그것을 보이시고 믿음의 영적 복음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가치를, 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물질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의 곳간에다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저 하늘의 천국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언젠가 사라지는 우리의 것 아닌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룻의 가정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사회적인 책임을 뒤로하고 그 가정만을 위하여서 모압으로 이주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며느리를 얻고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주 가난한, 너무나 가난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재물과 삶이라고 하는 게요, 10년이면 아주 가난해질 수도 있고 10년이면 아주 여유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그래도 괜찮은 부유한 가정이 참 어려움을 한 10년 세월에 그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사업에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에게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집도 문제고 막. 그런데 10년, 20년 세월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형편이 넉넉하게 되어지고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룻의 가정이 홀로 된 두 여인이 정말 힘겹게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을 때 너무나 가정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지만, 그러나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의 기업을 세워가게 되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삶의 경험이에요. 그러나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지요. 마지막에 요셉은 그 이집트에 정착하는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때에 바로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으로 이동해 달라고, 그렇게 모셔가 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영원한 것을 심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질에 마음을 두면 그러면 그게 쉽게 흔들려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저 하늘에 마음을 두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져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재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또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의 가계부, 카드 사용 내역, 그 사람의 지출 내역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느냐, 내조를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또 뭘 중요시하느냐, 가계부의 지출 내역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것, 또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는 것.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담고 하늘에 쌓아두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나누는 그러한 선한 일들이,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에게 구워주고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에 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게 선한 것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성도들이 복되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또 이웃을 살피고 돕는 일을 위하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의 달에 가족이 행복하게, 또 가족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돌볼 뿐 아니라 가정이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누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러한 나눔과 봉사의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며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욕심이 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라서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